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9절로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절 다같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말씀을 바로 일러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1절에서 안디옥 교회가 나와요. 지금은 지명이 안타키아로 되어 있어요. 저 터키에서 이스탄불에서 남쪽으로 쭉 비행기를 타고 2시간 가서 또 한 2시간 차를 타고 내려가면은요 터키 남부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한겨울에도요 귤이 잘 자라는 걸 보면은요 우리나라 제주도 정도 위도상으로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94년도 같은데 소아시아 7교회 탐사 및 세미나가 있었어요. 이슬람권의 지하교회를 이제 리더하고 있는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네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나가고 있는가, 또 어려움은 어떤 것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전해 듣고 또 토론도 하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 것인가 전략도 세우는 그런 세미나였습니다. 근데 그때 어디에서 열렸냐면 안디옥에서 열렸어요. 안디옥. 그래서 이 안디옥은 이제 기억이 잘 되네요. 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당시에 안디옥이 지금으로 따져도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까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000년 전에 이 인구가 10만이 넘었다면 대단한 도시지요. 변방의 도시인데 그 당시에는 변방이 아니었죠.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로마 시대에 로마 지배 아래서 세워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경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하면서 핍박이 일어날 때 그 핍박을 피해서 성도들이 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 안디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와서 이네들이 사는 것이 고달팠지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여전히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을 같이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가들은요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한 교회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바울과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선교사로 세워서 복음 전한 자로 세워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둘이 이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근데 어디를 갔느냐 하면은요 여기에 보면은 두 사람이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가서 그랬어요. 구브로는요 오늘날의 영어식 표현으로 키프로스 섬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지중해상에. 거기에서 이제 해안 도시인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는 해안 도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좋은 점은 그 당시 그 지역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력한 사람이죠. 지혜 있는 사람인데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그래. 그 지역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 권력의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동으로 잘 보이기 위해서라도 교회를 다닐 수 있잖아요. 지금이야 다르죠. 지금이야 달라요.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서 좋았는데 그걸 마귀가 놔두겠느냐고. 사단이 그걸 놔두질 않지. 그래서 마술사 엘루마가 나와요. 여기에 보면은요. 6절에 보면요.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어요. 예. 근데 8절에 가서 이 마술사는 엘루마는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총독을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게 회방을 놓는다 이 말이에요. 회방을 놔.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항상 회방 놓는 이 세력이 있어요. 눈으로 보면 사람인데 그 뒷배경을 보면 사단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선교를 우리 이제 청년들 학생들이 2년에 한 번씩 갔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이제 멈췄는데 그 단기 선교를 가더라도요 마귀 역사가 대단합니다. 근데 같이 가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따라갈 때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한 가지 목적 외에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러지 않으면 꼭 그 놀래기 삼아 낯선 나라 구경 삼아 인생을 좀 즐겨보겠다는 그런 심산으로 가는 사람이 꼭 사단에게 걸려 넘어지거나 마귀의 종노릇을 하기가 쉬워. 그래서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을 하고 준비 기도를 하고 가서 또 리더는 복음 중심으로 움직이고 같이 간 동행자들은 그 리더의 말에 잘 따라서 순종을 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와 다른 교회들을 보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단이 난단 말이에요. 사단이 나 문제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저기서도 마찬가지고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지만 동시에 그것을 회방하는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군가 친구나 친척이나 아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해서 기도하고 전하다 보면은요 꼭 이렇게 회방 놓는 세력이 있을 수가 있어. 마귀가 여러 가지로 장난을 쳐. 그래서 기도가 선행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도를 세게 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 바울 사도가 너무 회방을 심하게 놓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여기 9절에서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시각으로 보면 야단을 치는 것이고 영적인 시각으로 보면 이제 회방꾼을 말하자면은 이제 주의 이름으로 묶는 거지요. 영적으로 이러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 그렇지요. 사람들을 마술을 통해서 주술을 통해서 병 고치네 문제 해결하네 하면서 이 속이는 이런 마귀 짓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의 속에 마귀가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요. 귀신이 도사리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님의 원수지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주의 이름으로 징계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자기 생각으로 징계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뭐가 충만했다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감동하시는 은혜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네가 얼마 동안 맹인이 되어 그랬어요. 맹인이 되어.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심판의 손이죠.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저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기 전에 와서 부천에 와서 섬기기 전에 84년 이전에는요 특수목회라고 그러죠. 병원 선교하고 교도 선교를 했는데요. 동시에 이제 또 뭘 했느냐면 화요 모임이라고 성경 읽기 화요 모임을 했어요. 근데 그 청년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은혜를 받았지요. 처음에는 몇 명, 한 너댓 명 시작했는데 나중에 한 30여 명이 모였어요.
화요일마다 모여서 저녁에 모이는 거, 직장생활 끝나고 모여서 교회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각 가정, 이제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하숙집이나 아니면은 자취방이나 다 객지 나온 사람 주로 많았으니까 이런 데로 모이는데, 모여서 이제 말씀을 읽어가면서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제를 풀어가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근데 청년 하나가 처음에는 은혜를 받고 관절염이 심했는데 그것도 고치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시험이 들었어, 뭔가. 그 해방을 자꾸 놓는다 이 말이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네가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주의 일을 해방하면 성경에 보니까 잘못하면 죽는 수도 있어. 큰일 난다. 그러지 마라. 이제 피식 웃고 말을 듣지 않아. 그런 찰나에 하나님의 징계가, 엄청난 징계가 떨어졌어요. 얼마 가지 아니해서.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통곡을 하고 그러도 소용없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 가정에. 참 괜찮은 청년인데, 반듯하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중에 시험 들어서 마귀 짓을 하더라 이 말이요. 안 좋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도 안 들어먹어. 그 다음에는 자꾸 그 모임을 해방하고 청년들이 은혜 받는 것을 휘저어서 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제 징계를 하시더라 그 말이요. 여기 이 사람도 마찬가지. 한순간에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맹인이 됐다고 그랬어요. 맹인이. 한동안 네가 앞을 보지 못하리라. 시한부 맹인이 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끝까지 회개를 안 하면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고쳐주실까? 놔두실까? 안 고쳐주셔. 항상 인생 문제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것과 이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결과로 내게 인생 문제가 다가왔을 때에는 내가 가장 우선 해야 될 행동은 회개라 이 말이에요. 회개. 따라서 온전하게 회개를 해야 한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외가 없어. 하나님은 무슨 팔이 안으로 굽는다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그것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죄의 싹선 사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다고 하니까 너는 내 아들이니까 또 그나마 이 인간들, 죄 많은 인간들 죄를 짊어지니까 십자가 지지 말고 그냥 지는 신용만 해도 내가 죄 사함의 길을 열어주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그 죄값은 사망이니까 네가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된다 이거야. 이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에요. 또 한면으로는 그 십자가를, 그 죽음을, 그 처절한 죽음을 지나가야 하는 그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지신 그 모습을 보면은,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볼 때마다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피보다 진한 사랑, 목숨보다 귀한 사랑이다 이 말이야. 따라서 주님의 사랑은 피보다 진한 사랑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의 상징이고 사랑의 상징이.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 아가페라고 그래. 아가페. 우리의 인간의 사랑은 조건이 있어. 조건.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고, 오는 정이 있어야 가는 정이 있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형제지 간에도, 부부지 간에도 자기의 도리를 어느 정도는 해야 사랑이 유지되지요. 우애가 유지되고. 그렇지. 형제 간에도, 부부 간에도 어느 한쪽이 너무 지나치게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고 못 살게 배우자를 힘들게 하면은요 그 사랑은요 깨질 수밖에 없어. 나는 그러더라 너는 교회 다니니까 네가 나를 그래도 사랑해 줘야 돼. 택도 없는 소리야. 그 성경에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만 그거는 주님 편에서 보실 때 하시는 말씀이고, 사람 편에서는 한번 따라서 해봐요. 내 도리를 다 해야 한다. 다 해야 돼. 부모라도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선한 위치를 지켜야 돼. 자꾸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을 괴롭히려고 그래, 봐봐. 어느 자식이 좋다고 그랬어? 좋다고 그랬어. 옛날에는 시어머니 짜리가 며느리를 그렇게 괴롭히고, 요새는 며느리가 또 시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수도 있다고 그러대, 들어. 에이구. 어쨌건, 주님의 일을 회방하는, 복음을 회방하는, 이제 서기와 바울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 총독이 예수 믿으려고 하는데 그걸 못 믿게 하는 요따오 짓을 하는 요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징계를, 선언을 하니까 징계를 받아서 맹인이 되었다. 근데 이건 성령 해방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시 징계가 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데 회방하는 성령 해방죄거든요. 그렇게 해서 12절에 보니까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오히려 총독이 그것을 보고서 마음이 흔들렸지.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어. 왜? 이 총독 옆에 붙어있는 총독이 바울을 만나기 전에는 이 박수, 요 엘르마, 바수라는 이 요놈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아니, 바울을 만나니 진짜가 있거든, 진짜거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거든. 그 예수 믿으려고 하니까 요 옆에 있던 요놈이 해방한 거 아니에요, 해방을. 응? 근데 그 해방꾼이 주의 종인 바울의 선언에 의해서 즉시 장님이 되는 걸 보니까 놀랬거든. 야,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진짜 예수를 믿어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여기 이제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음의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사단이 방해를 해도 믿어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 믿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해방꾼 어떻게 하고 하나님 묶어버려. 안 되면 죽여버리지. 좀 험한 말을 해서 그렇지만은요, 죽여버려. 살게도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은 죽이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에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인 건 우리가 늘 알고 있잖아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몰라. 또 이런 주술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저도 마귀에게 쏟고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인간이라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교회를 능욕하고 주의 정도를 폄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자꾸 괴롭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당하는 쪽은요, 바울처럼 기도해서 항상 성령에 감동하시는 은혜, 성령 충만한 삶을 이루어가면서 나아가면요, 여러분과 저는요, 처음에는 핍박을 당해도 결국은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잘못 건드리고 교회 자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요, 개인이든 집단이든 나라든 왕이든 권력자든 그 누구라도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는 말씀대로 따라서 합시다. 담대하게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주눅 들지 말고 여전히 바울처럼 어떻게 해야 돼? 담대하게 여러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진리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귀한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종에게 주시는 이 말씀대로 저희들이 바울처럼 항상 담대하게 복음 전하고 회방꾼이 있을지라도 이에 개의치 아니하고 굽힘없이 진리를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동교회가 이 진리를 잘 세워나가면서 지역사회를 살리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한 몫을 다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